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새벽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늘에 선물을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그 은혜와 선물을 그렇게 헛되이 받을 수가 있나, 그런 이제 질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헛되이 받는 거다. 혹은 나중에 받겠다고 뒤로 미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온 마음을 담은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치 뭔가 결정을 있는 것처럼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해야 될 터인데 내가 뭐라도 막 되는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경거망동도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또 다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일꾼이라는 신분 주신 것은요 큰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어부들 혹은 그 촌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 자체가 은혜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도와주는 은혜도 더입혀 주십니다. 말하자면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니까 그 자체가 다 은혜이죠. 은혜이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고 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견뎌내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힘이 없나요?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턱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딱 네 단어로 이야기하죠. 생로병사.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사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지 몰라요. 어떤 것은 감당하기도 하고 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애를 쏟아야 겨우 조금씩 풀어가는 그런 일도 쑥쑥쑥 인생 속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는 또 다른 그런 종류의 일을 겪지 않으리라 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이게 인생이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그렇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몇 가지나 돼요? 10가지면 10가. 우리 10가지나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괴롭지 않겠어요? 자지 못함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워요. 밤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에 벌떡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하룻밤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초췌해지더라고요. 먹지 못하는 건 어떻습니까? 속에서 안 받아서 못 먹는데요 어르신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자꾸 말을 나가는데 먹어야 되는데 안 땡긴다는,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뭐 없어서 못 먹죠. 뭐 나와서 지금 몸이 이렇게 되어도 나는 뭐 없어,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을 두고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큰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름 믿음의 내공을 가진 사도들조차도 고난에 대한 이 깊이, 이 강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서 이런 단어들을 갖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당하는 고난은 오죽하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그 고난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세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궁핍이든 수고노움이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든 견디고 또 견딘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요걸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견디며.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인간적 잔머리를 써서 그런 고난을 살짝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고난을 애써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큰 은혜를 구하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죠.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설교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침체된 영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도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또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이가 좀 드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나이가 드신 이 어르신 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십자가에 박힌 사람은 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향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밖에. 말하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방향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싸우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냥 막 닥치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어요.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을 벌일 용사로 부르셨는데, 그 전투에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로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양한 무기를 주셨고, 그 은혜로 주신 무기들을 활용하여 싸우라고 했는데, 6절과 7절이 그 무기를 잘 나열해 놓았어요. 무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무기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영적인 전투를 벌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무기죠. 성결함의 무기, 깨끗함의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의 무기인 거죠. 죄인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시는 이 정결함의 이 삶이 무기인 거예요. 무기. 그래서 거룩한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단장해 주십니다. 더 이상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법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생각에도 깨끗함, 마음에도 깨끗함, 말에도 깨끗함, 혀에도 깨끗함,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관계 깨끗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무기죠. 이게 깨끗함이 무기인 거죠. 게다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은 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 속에 그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무기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텔레비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위로받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가득히 품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위로할 그런 무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것에 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켜 주시는 그 경험들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잣대가 되고 분별력의 근거가 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양날이 잘 겨려진 그런 칼과 같지요. 그런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의 그 산 피에트로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성당 안에는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이 모세 조각상이에요. 근데 모세 조각상 그러면 우리가 나름 이제 상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모세 조각상이에요. 오른쪽에 뭐 들고 있죠? 뭐 십계명 돌판 같은 게 있어요.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확대한 걸 볼까요? 모래에 뭐가 있죠? 뿔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했는데 뿔을 달아놨다고요. 왜 이렇게 조각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지요. 40일 있다가 이제 그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왔더니 뭐 난장판이 벌어졌고 그래서 뭐 돌판 깨고 사람 어떻게 하고 2차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막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이제 천으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광채가 났다 요 표현이 이제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중세 시대에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빛 광채라는 단어가 이제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오역을 한 거예요.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케렌으로. 케렌이 뭐냐면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빛을 뿔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죠. 글자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이걸요,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조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광채가 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의 얼굴에 뿔이 난 것처럼 그렇게 그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무기를, 의의 무기를,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뿔이 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들의 눈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무기가 보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또 다른 어떤 뿔이 난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의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뿔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보이겠죠. 자비로움이 보이겠죠. 지혜로운 말씀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겠죠. 성령에 감화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성질대로하는 뿔이 아니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막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뿔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뿔은 뭘 상징합니까? 고집을 상징하잖아요. 막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을 막 내세워서 엉뚱한 싸움을 우리가 벌이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런 것들로 내 뜻을 막 주관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빚어가는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가치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도 겪기도 하고요, 혹은 만남이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혹은 내 경험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덕목을 갖춘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런 만족한 삶으로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가 참 깊고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의 교훈, 이 수준이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별것 아닌 삶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9절이 그렇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큰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일꾼은 어떤 것을 기대해요? 위대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유명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주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따라 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런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무명한 자 같대요. 이름 없는 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같대요. 죽은 자 같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생명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호흡이 다해간다, 그런 뜻이죠. 움직임마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실제로 그렇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요,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니까 심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세 가지를 좀 종합해 본다면요,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고요, 활력 있어 보이지 않고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생기와 생동감을 우리에게서 볼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0절에는요 덧붙여서 그런 삶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많대요. 근심이. 가난한 자 같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은혜를, 그런 일꾼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보았더니 그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신대요.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신대요.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함과 만족함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신대요. 삶의 놀라운 변화이죠. 하나님 일꾼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받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어떤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같았던 삶을 놀랍게 복 주셔서 떵떵거리는 삶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뭐 그런 삶에 복을 주셔서 더 잘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권세 있는 자리로 이동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요 겨우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니 징계를 받고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겨우 죽지 않고 살려놓았다. 이게 뭔 복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이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런 것을 은혜로 받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됐다. 이게 무슨 큰 복이라도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뭐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었다. 이게 무슨 복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은 비록 가난하지만 다른 삶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 포로 신분, 죄수 신분 돼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재판 받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황제의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듣기로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긴 하였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가 볼 때 참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이 마지막 두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란 말은 이제 2년을 말합니다. 온 이태니까 만 2년을 말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고 아마 가택 연금 같은 이런 어떤 상황도 있었던가 봐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 이렇게 뭐 좀 약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분으로서 만 2년을 그곳에서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무명의 사람일 뿐이죠. 죄수의 신분일 뿐이죠. 그런데요, 살면요 활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한대요, 사람들을. 여러분 재판 앞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귀찮아요. 누가 찾아오는 게 귀찮다니까요. 뭐 묻는 거 귀찮아요. 뭘 물어요? 지금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머리 아파 죽겠시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치더라 그러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죄수인데, 신분이 죄수잖아요. 아니 경제를 가진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양반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오라고 그러고 계속 말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증가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렇게 삶이 변화된 거지.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요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고요.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은혜로운 변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건너가다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한밤중에 뭐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 보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요. 주님께서 그래 너도 배 밖으로 나와서 걸으라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무리를 걷게 되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걸어가다가 계속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그 바람 의식하고 파도 보다가 그냥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그러시면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배에 다시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었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함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다. 비록 그가 물에 빠지긴 하였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물리를 걷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배 안에 있으면 물에 젖을 이유도 없고 이 물에 젖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옷이 물에 젖을 이유도 없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것도 없고 그야말로 뭐 창피함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물을 걷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천원,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내가 보장하고 내가 요건 참 나를 잘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안전지대에서 좀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도전의 메시지로 받고 전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도전해보자라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게 되니까요 중요한 사실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바람이 무서워서 이제 빠지게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물에서 건져 주셨죠.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그래서 물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에 빠질 일도 없고 옷이 젖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창피할 일도 없고요. 실패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요 또 다른 놀란 일을 경험한 거죠. 무리를 걷는 경험도 하였지만 어떤 것도 경험했습니까? 설사 물에 빠져도 즉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란 일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없어도 괜찮겠죠. 뭐 배 안에 있는 사람 그런 경험 없잖아요. 네? 걷는 경험도 없지만 물에 빠지는 일도 없었겠죠. 그럼 물에 빠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즉시 건진받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럼 베드로는요 물 밖으로 나오는, 배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물을 걷는 경험도 있었고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즉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경험도 그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날 밤하고 베드로가 기억하는 그날 밤이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밤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날 밤을 주님께서 즉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신 그날 밤의 은혜를 베드로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은혜 아닐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베드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에서 건져내신 후에 자신의 손을 붙잡고 다시 물 위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손길을 베드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배에 오르기까지 그 시간과 그 일을 베드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며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값지게 여기는 일꾼들은 고난도 잘 견뎌내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잘 싸워내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